인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수님 생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만 아실 터인데,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어떤 분이 비유를 해놓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항을 만들었습니다. 수족관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수족관에다가 수초도 넣고 돌도 하고 나무도 하고 이끼도 하고 해가지고 수족관을 예쁘게 꾸몄어요. 꾸며놓고는 거기다가 열대어들을 넣었어요. 구피를 넣었다고 합시다. 구피를 갖다가 사다가 넣었어요. 평화로운 그 어항이 구피들 세계가 되니까 이 중에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항을 만든 주인이 보았습니다. 야, 얘들아, 그거 싸우면 안 돼. 왜 싸워? 싸우지 마. 아무리 말을 해도 구피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결심했습니다. 누가 결심했다고요? 수족관을 만든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구피가 돼가지고 어항 속으로 들어가리라.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구피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주인이 결정을 했어요. 내가 구피가 돼가지고 구피의 세계에 들어가서 같이 말하고 싸움을 그치게 하리라. 진짜 이 주인이, 어항을 만든 주인이 구피가 돼가지고 수족관에 들어갔네. 구피 어린 새끼가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구피들이 쪼아대고 쫓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년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구피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사람이 구피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관영한 이 땅을 보고 계시다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가리라. 그래 오셔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고통이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구원자로 보내셨고요.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데 뭘로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성탄의 사건을 가장 먼저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지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목자들은 그 시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의 지위가 얼마나 약했느냐면은 당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증인할 수 있는 증인의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목자들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태어난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오늘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표적이 뭐라고요? 자, 말씀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에 뭐가 표적이라고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아니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헤롯의 가문에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장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든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메시아의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있대요. 강보에. 여러분 천조각의 강보에 가난한 서민의 이 천조각 하나 위에 쌓여 있는 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는 것도 못 믿겠는데 어디가 있어요? 말구유에. 아니 화려한 여관도 아니라 아니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누워 있을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는데 그것도 말구유에 누워 있네. 얼마나 비천하면은 말구유에 누워 있는 게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겁니까?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래요.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 이게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은 강보에 쌓여 있고 두 번째 표적은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강보가 아니라 금보자기에 비단 금침에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말구유에 계세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아니면 왕권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부자든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아픔과 가난과 슬픔과 굶주림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메시아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것은 그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겪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부잣집에 아니면 왕궁에 아니면 장군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 거짓말하고 위선자, 나쁜 일을 아는 사람들 즉각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매를 때리시든지, 아니면은 거짓말하면은 피노키오처럼 코가 쏙 자라든지, 연설할 때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피노키오 끼 코가 자라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하면은 코가 쑥 이만큼 자라요. 또 한마디 하면은 요만큼 자라요. 그 창피해 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픔을 돌보아 주세요. 코로나의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옛다, 그리고 복권을 좀 당첨시켜 주신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성탄의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섬겨라, 연약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힘 있는 주님, 능력의 주님, 그렇게 해서 칼차고 총 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힘 있는 권세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비천한 목자들에게 왜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목자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기에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가장 많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기다렸더니 제일 먼저 기다린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성탄을 기다릴까요? 예, 기다리긴 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부자들은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성탄을 기다려요. 정치인들은 왜 성탄을 기다립니까? 성탄을 기회 가지고 자기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정치인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왜 기다려요?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복권을 샀는데 자그마치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대. 여러분이 100억짜리 복권을 당첨이 되어지면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써보지도 못했는데. 예? 아니, 나도 좀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집에서 좀 살보고 싶고, 차도 좀 좋은 차 타고 싶고, 먹는 것도 좀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100억이나 생겼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주님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부자들은 주님을 간절히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나 목자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희망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성탄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결례일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자를 보게 되고 죽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사별한 지 85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 여인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여러분, 목자들도 시므온도 안나도 성전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저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은 100배나 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성탄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 위에 얼마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목자들처럼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나처럼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사별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 그 기간 동안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표적으로 오시는데 메시아가 되심의 표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강보에 쌓여 있다. 금보자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다. 그리고 저기 헤롯의 왕궁에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워 계신다.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예.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인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라는 말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우리 최 장로님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자, 제가 외국에서 처음 대한항공을 타고 김포공항 아니 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장로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제가 이 검은 정장에다가 이러이런 안경을 쓰고 가방을 빨간 가방을 들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김종현 목사인 표적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이 저를 마중 나왔네. 그럼 장로님은 뭐 보고 저를 알아요? 빨간 가방, 신사에다가 까만 양복을 입고 안경을 썼는데 오른손에 빨간 가방을 들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제 인간 김종현 목사의 자체가 나를 증명하는 거지만은 내가 김종현 목사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표적은 뭐냐면은 까만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빨간 가방을 들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어린 아기로 오시든지 부잣집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저 헤롯의 왕궁에 오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목자들에게 알려준 메시아 되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다 하는 표적이 세 가지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였다. 두 번째 표적은 구유에 누였다. 세 번째 표적은 어린아이다, 어린아기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정도면은 대제사장 가문에 오시든지 부잣집에 오시든지 헤롯의 왕궁에 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초라하게 그게 뭡니까? 안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 메시아의 표적이 그거라는 것만 납득이 안 가요. 최고로 가난하고 꾀죄죄하고 그 모습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장 1절이져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많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목자들에게 어떤 걸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목자들에게 하신 천사들의 말이 믿어져.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봤더니 진짜로 그 모습이 보여요. 마구간의 강보에 쌓여 있는 어린 아기가 보여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저 아이가 메시아다. 이걸 믿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일 맞지요? 그럼 맞다,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미쳤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겨요. 여러분, 초창기 처음에 2000년 21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미쳤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표적 세 가지는요, 미쳤네 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헤롯 왕도 안 믿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 그래요?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 태어난데?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어요.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가보시오. 미쳤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라 보냈지. 만약에 헤롯 왕이 진짜로 믿었다고 하면은 박사들의 뒤를 군사 2명만 붙이면 끝이잖아요. 예수님 죽는 거예요. 헤롯 왕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진짜일까?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 목자들에게는 믿어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안 믿어졌다니까요. 목자들이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태어났는데 마구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데 초라하게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린아기로 있어. 미쳤네. 사람들이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한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했지만은 목자들은 진짜 자기들이 봤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근데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 뭐라 그래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쳤네. 뭐라 그래요? 미쳤네 그래. 미쳤네.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믿지만은 당시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보시오, 이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디 태어났는데? 저 마구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데? 강보에 쌓인 가난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있어. 미쳤네. 오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계시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구유에 누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실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당시의 목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목자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2021년 후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위에 있는 너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표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2021년 후에 오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저 장치인들 막 우리에게 그걸 막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는 부자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 2021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오세요? 목자들처럼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에 배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침몰해 갑니다. 이때에 거기에 군목 세 사람이 탔는데 세 사람의 군목이 보니까 구명 보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보트에 세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살았구나 하는데 보니까 세 명의 병사가 허우적거리며 물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군목은 다가가 가지고 그 세 사람의 사병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트가 너무 작으니까 다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군목이 결정을 했습니다. 물어봐요. 이 병사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구원의 소망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리고는요, 그 자리를 양보하고 세 사람의 군목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군목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도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죽어가고 멀리 떠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뒤로 군목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요, 목사가 되어져요. 미국 펜타곤에 가면은 그 펜타곤의 군종 감실에 이 세 사람의 군목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모습을 그려놓은 거지요. 세 사람의 젊은 사병들은 세 사람의 군목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거지요.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후인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국간에서,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 여기 나오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기뻐하며 증거하며 일평생 이 목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최초로 메시아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강보와 그리고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의 그런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주님을 우리는 우리 주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오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주님은 성탄의 기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본향교회가 1994년도 11월 21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50평 되어지는 4층, 지금 우리 김종옥 권사님이 하고 있는 센터 4층에 거기에서 방을 2칸 만들고 이화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꾸며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12월 25일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위에 천정이 바로 위에 이제 위에 끝층이니까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게 성탄절 첫 번째를 맞이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통닭을 한 마리를 튀겨왔어요. 첫 번째 성탄절 날 성탄 선물을 받은 거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021년 성탄절에는 어떤 분이 제게 제주도에서 귤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또 어떤 분은 문자를 보냈더니 거기에다가
꽃차 한 세트를 선물로 보내오셨어요. 제가 받은 성탄 선물도 되지만은 아마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아줘야 될 사람들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